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직하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그 교회를 향한 그 편지 가운데서 마지막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동네는, 그 지역은 당시에 상당히 무역이 풍성하다고 그래야 됩니까? 어쨌든 교역이 많았던 부자 동네, 좀 바쁜 동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연히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부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식층이 많았고 엘리트들이 많았고 힘 있는 자들이 많았고 지성인들이 모인 교회,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교회는 핍박받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열정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어쩌면 이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 아니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니겠지. 근데 혹시라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을 뭐 책망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주님 보시기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과 같이, 본문 제목과 같이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라는 거죠. 가련한 자라는, 눈먼 자라는 거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안 되겠다. 이 편지를 여러분 뭐 잘 아시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늘 말씀을 주실 때 보면 칭찬을 했던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던 교회도 있고,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예요. 칭찬이 전혀 없는 교회예요.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았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고, 서머나는 유일하게 책망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뭐 이렇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칭찬받는 성도일 수도 있고 책망받는 성도일 수도 있고 둘 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님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당신을 소개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나서 당신을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아이덴티티를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뭐예요?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거꾸로 보면요,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 없다. 이것은 꼭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그 음성적으로 육성적으로 뭐 여러분이 아멘 아멘 이런 것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때로는 보면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 가면요, 교회들마다 특이하게 그냥 아멘을 독차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눈을 좀 찌푸리게 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분명.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분의 그 열정만큼은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내가 정말 품고 갖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하는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는 교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하잖아 우리는요. 예, 뭐 괜찮아요. 예, 저는 원래 그걸 잘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 아멘을 잘 못 끌어내는데 뭐 그런 소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아멘 해야 한다. 아멘이라는 건 입술의 고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내 신앙적으로 내가 거기서 아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내 삶을 그렇게 거기에 합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신앙의 어떤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 순복,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멘 잘해서 복받은 사람 중에 대표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그 단어가 아멘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멘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아멘, 아멘,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거꾸로 그런데 너희는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희는 그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잖아요. 성찬식 할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 뭡니까? 이를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오심을 전해야 할 것이니라.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할 말이 없는 목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교회예요. 왜? 전도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숫자를 떠나서 우리는 정말 주변에 있는 그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해서 전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그냥 믿는 걸로, 나 혼자 그저 교회 나오고 하는 걸로, 그걸로 그저 다 됐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죠. 또 하나는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그런데 왜 근본인 나를 제쳐놓고 다른 그렇게 사느냐 이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라는 얘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까 되게 부자 교회예요. 풍부한 교회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런데요, 사모하지 않아요. 열정도 없어요. 열심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서는 그랬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와, 저 교회 봐, 저 교회는 저렇게 커, 저 교회는 저렇게 아름다워, 저 교회는 없는 게 없어, 저 교회는 너무너무 잘 돼 있어, 사람이 많이 모여, 부자야,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을 거야. 우리 교회 같아 꼭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가련한 자요, 눈먼 자요, 불쌍한 교회라는 거죠. 벌거벗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심령을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정말 보게 하라라고 말씀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한 구절에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사라고 그랬어요. 사라고. 또 흰옷을 사서 또 사래요. 안약을 사서 사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복음은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왜 사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 거저주고 거저받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은 사는 자세로 사야 하는 것은, 살려면 뭔가 내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내 삶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시간을 내어놓고 열정을 내어놓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매어달리고 하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거지. 아멘. 신앙의 열심을 얘기하는 거겠죠.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어쩌면 현대교회와 같고 어쩌면 자칫 우리의 모습과 같은 이것에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 가진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정말 비련한 그런 신앙인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죽진 않았어요 아직요. 근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게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라는, 미지근하다라는 거지. 여러분, 이 미지근한 물은 라면도 못 끓여 먹어. 그잖아요. 미지근한 물에다가 라면 넣으면 돼요? 안 돼. 여러분, 커피 뜨거워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뭡니까, 이렇게 그 레스토랑을 가면 웨이트레스들이 와서 커피를 계속 리필을 해준단 말이지. 많이 먹으라고 리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뜨거운 거 주는 거지.
그래서 자꾸 뜨거운 커피를 갖다 주는 거죠. 신앙은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뜨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왜 미지근해집니까? 분명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때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있었는데 왜 언젠가부터 이 열심이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니까요. 안정감이 생기니까요. 안주하려고 하니까요. 이젠 됐어. 이만큼 할 만큼 했어.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죠. 챌린지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죠. 복은 심령이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목마르지 않으니까요. 할 만큼 왔는데 뭐. 옛날에 젊어서 많이 했는데 뭐.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집에 워터탱크 있죠? 보일러, 쉽게 말하면. 그죠? 보일러의 불은 24시간 켜서 팔팔팔 끓여놔야 돼. 그래야 그걸로 샤워도 하고 설거지도 하는 거지. 불 꺼지면, 그죠? 보일러가 식으면요, 바로 사람을 부르든지 보일러를 갈든지. 또 냉장고에서 혹시 플러그가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부터 안에 있는 것들은 썩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 버려야 돼. 못 써요. 신앙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을 혹시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진 않는가? 처음엔 안 그랬어요. 오래되니까 그래요. 나이 들면 생명력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죠. 그잖아요.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젊어서는요, 발 삐끗해도 괜찮았어요. 일주일이면 툭툭 털고 다시 뛰었어. 제 아내가 3년 됐어요. 발 삔지 아직 안 나. 나이 들은 거지 뭐. 너무 오래 살았나 나하고.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뭐 설교하다 말고 별 얘기를 다 하네. 죄송해요. 별 스케줄은 없어요. 오후에 스케줄은 알고 지냅시다 하고 만나부 스케줄이 있어요. 감사하죠. 잘 살아줘서. 그래도 아직까지 데리고 살아주시는 게 고맙지. 다시 말씀드려요. 라오디게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은 교회예요. 풍족한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혹시라도 그럴까 봐.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왔을 때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많은 은혜로 왔잖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내 신앙이 식어지진 않는지 살펴보자는 거죠. 두 번째 우리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너무 쉬운 단어인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잠시의 만족은 있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아요. 그죠? 뭐 그런 얘기 있잖아. 뭐 자동차 사면 뭐 일주일 기쁘고, 뭐 집 사면 며칠, 뭐 몇 달 기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행복과 만족은 주님과 함께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주님이 계셔야 그곳이 바로 행복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저는 특별히 다윗 그 시편에서 84편을 참 좋아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 나오는 말 가운데 참 제가 신방 가서도 참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거한다는 얘기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거잖아. 거기서 주의 집에서 사는 거. 교회를 오시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내 집 삼은 사람이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요? 집을 삼아야 돼. 여기가 내 처소예요. 이게 내 삶이에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성경이 그러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요. 정말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다 흩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한 중심에, 한 복판에 성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게 주님과 함께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서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싶어 나오지 못하면 여러 달 동안 나오지 못하다가 조금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어렵게 나오시면서 성전을 들어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눈시울을 적시는 분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가 그렇게 무슨 뭐 편안한 곳도 아니고 이 교회가 무슨 환경이 그렇게 뭐 아름다운 곳도 아니지만 하나님 계신 그곳,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지. 여러분, 주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문이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닫혔으니까 두드리지. 문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이 닫힌 교회, 심령이 막힌 교회, 심령의 문이 닫히면 만사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교회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납니다. 교회가 갈라집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폐가 갈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일이 안 돼. 주중에도 뭐 일하는데 손에 잡히지가 않아, 교회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답답한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답답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흰옷을 줄게. 내가 들어가면 너에게 안약을 줄게. 내가 들어가면 내가 생명의 양식을 줄게. 내가 들어가면 정말 그곳이 초막이 궁궐이 될 줄로 믿는다라는 거죠. 아멘. 주님만 오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만 조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건물이, 자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심령 속에 주님만 오면 천국으로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지. 아멘. 그래서 은혜 받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서 은혜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부흥회를 하고 하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은혜 받자고 그러는 거죠. 주님만 내 심령 가운데 오면 이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행복, 두 글자가 내 삶 가운데 확 밀려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다 이룬 자가 되고 다 가진 자가 되고 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하려면 가난해야 돼. 심령은요, 갈급해야 돼. 세상 것에 목말라하지 마시고요, 세상 것에 배고파하지 마시고요, 정말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심령에 모시지 않으면 곤고해요. 가져도 곤고해요. 피곤해요. 가련해요. 눈먼 자예요. 여러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난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물론 이건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다른 건 종교죠. 타 종교는 다 신을 향해서 신에게로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 애씀이에요. 몸부림치는 거야. 닮아가려고 돌을 닦아서 그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자기 자신을 고행을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요, 기독교는요,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요. 그분이 오셨어요. 처음부터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아담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살인했는데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님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생명을 잃어가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가 그런 신앙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가치관의 상실입니다. 가치관의 상실.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큽니다. 재정이 풍부합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뭐가 어쩌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게 없습니다. 뭐 이거죠 지금요. 부족한 게 없다. 이건 다 세속적인 얘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나와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자, 그것 때문에 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은 아니라고 하는데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 마침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같은 얘기를 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요, 성경을 준비하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말씀 한 구절에 팍 꽂혀버렸어요. 제가 뭐에 꽂혔냐면, 그날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예요.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 돈 많은, 사실 그 젊은이는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젊은 사람이 삶도 바르지, 성공했지요, 권력도 가졌지요, 재산도 많죠,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모든 걸 다 가졌어. 그런데 이 젊은이가 뭐예요? 아직도 뭔가 공허해. 아직도 해결하지 않아. 아직도 불안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뭔가를 좀 더 채워보려고 주님께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선한 선생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었어요. 잘한 거죠. 근데 나는 내가 꽂힌 구절은 어디냐면 그 바로 뒤에요. 주님이 그 젊은 부자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사랑하사. 그 청년을 바라보고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했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에 너 아직도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래.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라고. 상이 크다고. 주님이 그 청년을 사랑해서 얘기했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복일까요? 아닐까요? 대답을 안 하네. 복이 아니야. 복이에요. 그죠? 주님이 분명히 그 청년을 사랑해서 얘기한 거지, 그 청년을 시험하고 떠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정말 복이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뭐예요?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럼 부자는 다 팔고 가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대, 상이 있대. 뭘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거, 이 청년이 가진 거 다 부러워하고 우리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부자가 되길 원해. 예. 난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벤츠 타고 왔으면 좋겠어. 예. 그러면 나도 탈 수 있어. 그러면 그러지 않을까? 예. 나도 한번 타보고 싶어. 예. 가끔 타기는 해, 성도님들 차를. 예. 근데 난 그러면서 위로를 받지. 예. 그래서 딱 보면 속으로 그래요. 내가 집사님은 이렇게 벤츠를 타시는구나. 예, 근데 나는 벤츠에 기사 두고 타는구나. 그럼 내가 난 거구나. 잠깐 타지만. 혼자서 그런 착각도 해봐요. 뭐 anyway,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이 땅에서 몇 년 누리는 걸 그걸로 맞추면 안 되지.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몇 년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 이 땅에서 몇십 년이야, 길어야 100년도 안 돼. 근데 우리는요, 영혼을 놓고 우리는 딜을 하는 사람이잖아. 비즈니스를 해도 우리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나눠주고 하면 그게 하늘의 보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가져봐야 템포러리야. 얼마 안 돼. 몇십 년 잘 가져. 잘 누려봐야 몇십 년도 못 가져. 그거잖아. 근데 주님은요, 그거를 영생으로, 영원 차원으로 바꿔줄게, 그거잖아. 어카운트를 싹. 이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믿어지세요? 파실래요? 내놓기 쉽지 않을 거야. 그죠? 내놓기 쉽지 않은 거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아. 세속적인 눈에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야. 그리고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요, 영혼의 측면에서 보니까 너 정말 가난하다는 거야. 하늘에 쌓은 게 없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니네 교회 커, 잘났어. 니네 교회 재정 많아, 잘했어. 근데 하늘나라 어카운트로 간 게 없어.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몇 명이 모여 크게 쏘와 어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가치관이 정말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사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할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또 기쁜 거지만 그건 잠시 일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자라는 거지. 예. 또 하나, 비전이 없어요, 이 교회가.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은 절대 비전이 생기지 않아요. 신앙적으로 눈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눈 멀었는데 눈 먼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먼 사람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에 대해서 아주 몰라. 다 괜찮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만 문제야. 저것들만 문제지 나는 I'm fine 이러고 있단 말이지. 신앙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나의 죄와 허물을 드러놓고 자기 성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벌거벗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게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요, 나는 안 해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죠. 예배 드렸잖아요. 교회니까. 모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했을 거 아닙니까? 집회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안 들여다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지. 내가 깨줘야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나는 괜찮은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 다 그래. 우리 다 젊어서 이제 과거에 언젠가는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열심과 열정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래되면, 시간이 지나면, 소위 말하는 묵은 닭은 알을 안 낳아요. 그잖아요. 그러나 그 묵은 닭도 옛날에는 아주 알을 잘 낳던 그런 병아리 무슨 닭입니까? 좋은 닭이었을 거 아닙니까? 다 변하네. 딱 똑같아. 교회가 오래되면 그렇게 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저 책에서 봤던 건데요, 미국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안 움직이고 막 이러면요,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를 부르질러야 된대. 그건 좀 너무 익스트림하긴 해. 근데 말로 그렇게 써놨어. 그렇게 해서라도 교인들을 깨워서 이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나는 동의는 안 해. 불질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열정이 떨어진 것만은 틀림없어요. 예전 같지는 않아요. 처음 같지 않아요. 물론 그게 처음 우리가 개척교회의 어떤 이점일 수도 있어요. 처음 교회는 몇 명 안 되는 교회들이 다 매달려. 왜? 다 같이 위기의식이 있어. 왜? 이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다 매달려서 그냥 봉사도 하고 막 해. 근데 좀 커지고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누군가가 하겠지야. 내 일이 아니야. 부흥회를 하면서도요, 사실 정말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고 싶어서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이런 그 마음에 늘 목회 철학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할 때는 적어도 나보다는 잘하는 분을 모시자. 그전에 나만도 못한 사람 모셨다가 뭘 은혜가 되겠냐고. 나보다는 잘하는 분, 정말 성도님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그 강사 하나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요, 때로는 얼마나 비굴한지도 몰라요. 한국 같은데 이런데 유명한 목사들은 얼마나 재는지 몰라. 그럼 별 비유를 다 맞추면 내가 그래. 내가 성도님들 은혜 받자 그랬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고선 그냥 다 해. 나는 그런데 자존심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런 거 찾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해서 부흥회를 준비를 하면 그다음에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야 되잖아. 어쨌든 와줘야 될 거 아니야. 오긴 와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을 목회해보기 전에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 어쨌든요, 해요. 제가 지지난주가 수요일 날요, 수요예배들이 기도회를 하면서요, 그 부흥회 바로 전 수요일이죠. 얼마나 그날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그날 오셨던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었어요. 정말 성도님들 부흥회 참석했다 은혜 받게 해달라고. 물론 못 오신 분도 많이 계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혼자 섭섭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주인이 잔치를 벌려놨고 종들을 보냈잖아요. 초청해 오라고. 그랬더니 다 못 오는 사람들이 이유가 많어. 그죠? 밭을 샀어. 소를 샀어. 장가를 갔어. 다 저마다 이유가 있어서 뭐다. Fine, okay. 사실 오케이는 아니지만 제 마음은요. 근데 나는요,
정말 그런 핑계 속에 혹시 내가 숨는 건 아닐까?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 집이 멀어서, 트래픽이 어때서, 일이 늦게 끝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는 이해는 되는데 정말 그게 못 올 수 있는 정말 이유고, 혹시 그런 이유를 세워놓고 내가 그 이유 속에 숨지는 않을까? 조금만 노력하면 올 수도 있는데, 조금만 애를 쓰면 올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열심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건 맞아요. 여러분,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은혜에 사모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요,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 안 커져도 괜찮고요, 교회가 반토막이 나도 괜찮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거보다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이런 겉으로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몰라, 벌거벗은 걸 몰라. 그게 얘기죠. 스스로 부자로 여겼는데 주님 보시기엔 벌거벗었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하다고 그랬잖아요. 나만 장군이지 뭐. 남들이 볼 때는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자예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내면은요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냄새가 나요, 여러분. 자기 성찰이 없어서 속으로는 썩어가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 잘못조차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 추한 모습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싶은 모습.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속상하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저는 책망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는 정말 갈급한 영혼으로 서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요즘 세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인지 몰라요. 아니, 부끄러움을 인정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잘났어요. 사사기 시대 같아. 사사시대 그때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다 저 잘난 맛으로 살았다. 요즘 세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무슨 게이니, 레즈비언이니, 뭐가 어쩌니, LGBTQ 뭐가 또 나올란지 모르겠지만 다 맞대. 다 이거를 애들부터 가르쳐, 유치원부터요. 이런 세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저는 철학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회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문화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그 다양성, 다변화를 인정하고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선고하게 된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틀렸냐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넌데 다 다르다 이거지. And I was born that, 난 그렇게 태어난 거야 원래. 나는 원래 남자를 좋아하게 태어났어. 그 so what, 어쨌든 나는 원래 나는 동물을 좋아하게 태어났어.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는 내가 맞다라는 거죠.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로마서 1장 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라는 말이 딱 있는데, 모든 이러한 것들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라는 것이 근본이에요. 여러분, 게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레즈비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기 싫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혹시 자기가 그런 성향이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자기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세월이 이렇게 갈수록, 세상이 이렇게 변할수록 더 순수한 신앙으로,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 꼭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볼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빼지 않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나는 실패하고 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는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살지 못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다 아멘 하잖아. 그게 나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네 인생을 보면 인생의 걸음걸음이 죄지 뭐. 인생이 죄덩어리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정말 타락한 인생이라는 것을, 허물뿐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자. 라오디게 교회는 자기가 잘난 교회예요. 잘못이 없는 교회,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소용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이 시간뿐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좋고 돌아가서도 좋고,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삶을 내려놓고 성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정말 날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합시다. 예. 우리 옛날 찬송가입니다.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디 전한 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메어달리지 못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내 삶이 바뀌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고 목마른 자 갈급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의 은혜로 풍성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목마른 자가 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삶이 그동안에 아버지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내 삶이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을 다 잊어버리고 산 지 얼마나 오래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라우디에 같이 책망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눈먼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것에 아버지 눈이 밝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잘하는 사람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눈을 떼는 거 사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손다라바 거라바라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넘쳐 간절히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게 알고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거라바라바. 아멘.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이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에 정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시고 심령은 가난한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세상 것은 좀 덜 가졌다 할지라도 은혜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늘의 것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주께로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예배 나와 드리는 그런 입장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삶의 고백이요, 아버지의 나의 삶의 열매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결단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받으시옵소서. 삶을 올려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준 놀라운 은총이 더욱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